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제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흔히 깨닫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깨닫질 못해요. 우매하기 때문에. 분명히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그게 망하는 길인지를 몰라요. 네. 분명히 잘못됐는데 잘못된 줄을 몰라요. 감각이 무뎌져 있어서 그래요. 모든 감각이 둔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정말 좋아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일까요? 적어도 신앙 안에서 또 성경적으로 보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인간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공동체든 교회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성공의 기준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이죠. 근데 이걸 못해요, 사람들이.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선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내 모든 인맥 다 동원해 봅니다. 네. 그리고로 안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그러죠. 깨닫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계시다면 조금 기다려 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는 불안해요. 물론 영적인 감각도 없어서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불안해요. 불안해요. 역시 끝이 안 좋아요. 아주 불행해져요. 진정한 성공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인간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자기 방법을 자꾸 동원하고요. 엉뚱한 것들을 동원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세워놔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해서 그것을 숭상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어요. 지금 에스겔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패망이 가까워졌어요.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더 짙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멸망이죠. 끝이죠. 지금 재앙이, 심판이, 끝이 임박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들이 번성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27절 말씀입니다.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더라는 거예요. 전제물을 부어드리고 말이죠.
이렇게 조상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이러면 표면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중요하게 믿음 안에서의 연결고리가 분명하게 연결이 있어야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기본제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건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 밖에서는 아니에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건 이미 망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끝이라고 봐요.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밖에서 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가 빠져 있어요. 복이라고 얘기할 자신 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가 빠진 것은 허상이에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영생이에요. 영적인 구원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에 감사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좁은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가더라도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 같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요. 진정한 복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우선 무성하게 잘 되면 잘 됐다고 그러고요. 심지어 교회도 요즘 그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번영신학, 기복신앙,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그랬지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있다면 병들든 가난하든 그건 문제 삼 될 게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복받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성공적인 사람이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에 진정한 성공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성공적인 삶이 있는 거고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엉뚱한 거 얘기하면 가짜예요. 자꾸 현세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에 나가면 안 돼요. 자꾸 무슨 기적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말이에요. 넘어뜨리고 말이에요. 이상한 예언하고 말이죠. 왜 그래요? 이미 복음은 밝혀져 있어요. 성경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어 열심히 사역하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그 관점이 흐트러질까 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 땅에 목사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신 영혼들을 영적으로 그렇게 그 길에서 생명길에서 돌보도록 하신 거란 말이죠. 예배도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복 받았으므로 예배하는 거죠. 헌금은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복 받았으므로 응답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면 모든 삶은 응답이에요. 보답이에요. 그 정도로 일생을 다 바쳐서 응답해도 부족할 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완전하고도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거란 말이죠. 잊지 마셔야 돼요. 엉뚱한 거 붙잡고 밤새도록 울다가 누가 죽었어? 이러면 안 돼요. 신앙의 분명한 초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와서 1차 침공 이때는 뭐 다니엘과 그 사람들 다 잡혀갔잖아요. 2차 침공 때는 에스겔을 비롯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는 포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포로 공동체는 어땠어요? 똑같아요. 30절에 보니까. 30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말이죠. 심지어 너희가 또 너희 아들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뭐
이런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안 풀려요, 인생은. 잠시 잠깐 뭐 풀리는 듯 해도 그거 미봉책이에요. 안 풀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충성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 보세요. 그 인생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러운 인생을 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겠죠. 아주 부러운 인생이죠. 할 수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버릴 거 버리세요. 몸에 난 고름덩어리 살 안 됩니다. 그거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현혹돼 가지고 야 됐다 인생 됐다 아이고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스펙 그 엄청난 물질 여러분 그 한꺼번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이 잡고 있다니까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니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끝.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길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한 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길이 사는 길이요 복되고 성공적인 삶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결론은 났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거룩한 의지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